먼저 성경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주님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비전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이 비전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신앙의 도리,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헌신 예배는 지금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새해를 맞아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비전처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헌신의 자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 임원들이 그렇던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임원으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책임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섬기고 어떤 분은 행정을 맡고 사무실에서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안내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서로의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 결코 어떤 혼자 한 사람만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꽤 있긴 하죠. 또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 권위,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열정,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두 사람의 열정이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부르든지 소명이라 부르든지 어떻게 달란트라 부르든지 자기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 질서를 세우고 기쁨을 세우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자, 교회 하면 가장 결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교회학교의 어떤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고 또 세계적인 부흥사로 전도자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분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죠. 구두를 닦아주고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두 닦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두 닦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그 무언가가 있죠. 아,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집안 출신이구나. 아, 제대로 공부를 못했겠구나. 네, 맞습니다. 가난한 집안 자식이었고 당연히 학교 문턱에도 거의 가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자기 또래 아이들이 단장을 하게 됐고 나이가 들면서 교회 학교에서 자기도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 교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도저히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단 학력이 그래도 이 무대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벗어놓고 들어간 그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주고 정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좀 어떠하다가 잠깐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무디는 아이들을 반기면서 인사를 해주고 그들이 벗어놓고 간 신발을 여전히 신발장에 정리해 줍니다. 차츰 교회에게 아이들을 이제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교학교 교사로 이제 섬기게 된 그는 결국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부흥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내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결코 비교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임원들이,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갖는 겁니다. 자,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고 소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눈을 돌려서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장로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 비교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역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할 때 위험한 우월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건 부르심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부심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충성, 이런 신앙에서 나오는 충성의 영성,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얼마나 큰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그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칭찬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칭찬을 받을 때 그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착하고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큰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이 아니라 맡은 일에 거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정해서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조금 나누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헌신이 곧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나의 정직함이 교회에
어떤 신뢰가 됩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짐이 뭘까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특히 2절에 짐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 또 짐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절의 짐은 사실은 1절과 연관되어서 살펴야 되는 말씀인데 너무 이제 주제가 넓어질 것 같아서 2절부터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1절의 내용 잠깐 보면 어떤 겁니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2절의 짐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해를 몇 개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2절의 짐은 멀리 옮겨야 되는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무게 같은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혼자 들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다녔으니까 학교 갔다면 당연히 어르신들 일손을 돕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걸 처음 따라서 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고 긴장이 됐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게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지게, 조금들 있으시죠? 당연히 초등학교 때는 아닐 때고 조금 그런 나이가 들었을 때 지게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땐 사실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또 자신감도 있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감당하기에 힘에 붙일 만큼 많은 짐을 이제 지게에 올려놓고 지고 일어서려고 하면 처음에 제대로 됩니까? 짐만 떨어지면 다행이고 때로는 지게를 진 채 저도 옆으로 고꾸라지기도 하고 여기 짐은 바로 그와 비슷한 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짐을 지게에 올리는 그것이 만약에 곡식이라면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것이 땔감이라면 그거 올려놨던 장작이나 이런 것들을 양을 줄여야 될 겁니다. 아무튼 2절의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것인데 우선은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가 이제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의미가 다르게 적용이 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 1절의 짐은 어떤 사명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부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번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다시 이 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5절의 짐은 부인들의 배낭 같은 겁니다. 군장이라고 그러죠. 그건 여러분 남이 져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가방을 자기가 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의도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것처럼 그런 정도라기보다는 한다고 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패하거나 했을 때 우선 그런 잘못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뭔 잘못이 있어?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은 우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난 얼굴 들고 교회에 볼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짐은 우리의 고난, 어떤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실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이와 같은 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더욱 임원은 그 짐을 보고 내 저 사람 잘할 줄 알았어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함께 그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렇게 좀 사람을 도왔으면 이런 잘못이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당연히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께서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실천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뜻을 그래서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 비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 즉 주님의 인격에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짐진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주시는 대신 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에 지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식들의 문제로 때로는 배우자로 인해서 혹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들도 있고 홀로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 올 때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죠. 열심히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러냐, 왜 못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리에 설 때 그때 교회는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다 현실적으로 짐을 진다는 게 어떤 걸까? 아까 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자의 짐은 군인의 배낭 분장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치는 겁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말하죠. 그 짐도 때로는 누군가 대신 져줄 때가 있잖아요. 배낭 행군할 때 너무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누군가가 그 지지 못하는 배낭도 그 군장도 대신 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자기 배낭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멋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힘이 막 납니까? 어떤 파워가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신앙사람이 종종 그럴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물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 그 불편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기 이전에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누구도 누군가의 짐, 남의 짐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을 나눠준다는 건 뭐라고요?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모이고 모여서 복으로 바뀌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아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그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오가는, 이런 고백이 오가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경쟁으로 무너집니다.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1, 2위 자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결국 힘에 의해서 우리 뜻을 이룰 거다. 옛날 소련과 소위 미국이라고는 진영으로 대비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한 무한 경쟁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그것은 쇠퇴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동력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를 보완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결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실수가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SNS에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 사이에서 매일같이 오가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 신학자 목회자였던 분이 세수 문제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너무나도 존경받던 신학자여 교수였던 분이 당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0대 청년들의 거의 절반이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지난 선거 시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의 절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누구라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의 허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비난으로 넘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덮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연합은 결코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 인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깊은 존중에서 비로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 물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이런 교훈을 주고 권면을 줄 때에는 적어도 그가 정말로 예수 믿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고는 어떤 전제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소속돼 있긴 했지만 전혀 믿음 없이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어떤 어휘광이나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이제 잘못 다루는 것 하나가 소위 상처 입었다, 또 완전히 신방하고 공연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신방 가서 뭐라고 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어떤 겁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라는 얘기죠. 저는 죄송하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 교회 공동체에 좀 사라져야 되는 말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예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하자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너는 잘못이 없는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결국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 사탕 하나 물려주고 우는 애 사탕 하나 물려주고 달리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어저께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인지 어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길가에 이제 테이블이 몇 개 있고 그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애가 이제 동생이겠죠. 아기를 안고 가다가 그 뚜껑이 없는 맨홀에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옆에 누군가 보고 잽싸게 그 맨홀 하수구잖아요. 들어가서 아이 하나를 던져 올렸습니다. 작은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가 길바닥에 들어놓아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어떤 사람이 막대기 같은 걸 휘저고 결국 깊숙한 곳에 빠져있던 또 하나의 아이를 건져냅니다. 온몸이 하수구 오물로 덮여있죠. 가슴을 누르고 무사히 무공업을 시시하고 누군가는 엎드려서 그 오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쳐내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고 거의 10분 정도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가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런 영상 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길 가다 갑자기 열려진 맨홀에 빠지는 그런 영상들, 아니면 가다가 돌부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다든가 우선은 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뚜껑이 열린 맨홀이 있다든가 아니면 돌멩이가 있다든가 그걸 방치하는 거 잘못이겠죠. 그러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스스로의 잘못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것만이 잘못이라면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엊그제도 여기 색을 운동을 하면서 옛날에 그거 개발품이 불고 21세기 어쩌고저쩌고 할 때 기본 시설을 다 해놓은 것처럼 아직도 의심스러운데 매너들이 많이 있죠. 길 옆에 뚜껑 없는 매너들이 아직도 몇 개가 그냥 있더라고요. 여기 운동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제 일부러 길 가로 걷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걷고 앞에서 차가 온다 하면 의도적으로 밖으로 물러서게 되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저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 특별히 이제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해주시니 그 한마디가 힘이 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부부도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집 나갑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갈라지게 되는 거죠. 네, 엊그제 보니까 지금 알고로 보면 아흔이 그 임박했던가 넘겼던가 그런 어르신 연기자 어떤 프로그램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갑방에서 자본 적이 없다. 등을 돌리고 자더라도 밤이 싸웠어도 잠들 한 적이 있어서 산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거는 그래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되는 게 아니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든 것이 갈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을 우리가 잘 다뤄가면 모두가 다 성장하게 되고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한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가면서 나아가는 교회, 거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주님의 이름의 권위와 뜻과 인격을 나타내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서로의 부족함은 사랑으로 덮고 격려해가는 멋진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공동체를 또한 힘과 열정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